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2002년 저는 그때에 속초에 있었고요. 속초 중앙교회라고 하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었는데 교회에서 안 하고 삼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치고 난 이후에 간식을 사들고 그 아이들을 찾아 방문하기 위해서 떠났죠. 그런데 속초에서 지도상으로 삼척을 보니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녁에 떠났는데 가도 끝이 없고, 물론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다 보니까 너무 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 일했던 피곤이 계속 몰려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초행길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얼마만큼 남았구나. 이제 40분 혹은 20분, 이제 곧 다 왔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만 혹은 그런 기계만 있었어도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창세기라는 첫 번째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길고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여행은 3년 걸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6분의 1, 6개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막 전진해 가는 것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또 혹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창세기의 초반부 11장까지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천지만물의 창조 사건과 동시에 인간의 특별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죄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해서 노아와 그 가정을 선택해서 인류를 유지시켜 가시지요. 안타깝게도 그토록 의인이라고 그리고 선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노아 그 가정 안에도 여전한 죄의 뿌리가 있었고 그 죄의 뿌리는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번져갑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이 인류가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인류가 결국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말 그대로 저지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러한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결국 탑을 쌓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말을 흩으셨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들을 혼잡케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바벨탑은 건축이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죠. 중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한 죄악의 확산을 늦추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와 약속을 맺으시죠.
조금 품위가 있는 말로 하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한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사실을 변함없이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사,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 이러한 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은 악하고 사람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약속들을 지켜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후손의 약속이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일을 바로 이집트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정말 넘치는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주인 노릇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노예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건축물들을 짓는 데에 강제 징용되듯이 노동력을 행사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매를 맞으면서 노예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드셨지만 그들을 이집트에 두기 원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약속인 그들에게 땅, 그들이 살 곳을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즉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우셨던 거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 제목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리고 영문으로는 엑소더스라고 해서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이집트를 떠난 백성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 시나이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시는데 모세를 불러 올려서 첫째는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을 떠올리면 이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숙제처럼 여기는, 무겁게 여기는 법으로, 명령으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살피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지?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명령과 법,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포스럽게 하는 그 법이라는 그러한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또 다른 신 모양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네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는 일, 그런 일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잘 지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라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은 모욕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10계명의 나머지 6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와 그리고 레위기 안에 그리고 민수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법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막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살펴봤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쯤에 와 있는지 아시겠죠? 이 성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곳에 위치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의 재료 혹은 그것의 가치, 그리고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간략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은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성막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에 계신 것 외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언가? 그렇죠. 성막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 성막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그 진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성막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성막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외에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적인 제사의 이 이미지를 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 차려놓고 음식,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는, 이런 우리가 아는 제사를 좀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성경의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offering, 그래서 어떤 제물과 관계에 있는 것이죠. 희생되어지는 제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던 것 같죠? 그런데 본론이 짧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은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안에는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3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번제의 5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제사,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산동에 가면 우시장이 있죠. 또 마장동에도 역시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정말 판매하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가공하는 그러한 곳이 독산동 또 마장동에 있었어요. 지금은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곳이나 또 저곳을 가면 먼저 느낌으로 알 수 있고요, 냄새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썩 유쾌한 그런 기분은 솔직히 안 들어요. 여러분, 도축이라는 것, 짐승을 잡는다는 게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성막 그러면 거룩한 곳, 성전 거룩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러한 곳으로 우리는 성막과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기본적으로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매 시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행해져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도축이에요. 좀 제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만,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태우는 일들이 성막 안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졌어요. 성막의 경우에는 이동을 하기라도 했죠. 성전은 고정된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짐승을 잡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태우는 매캐하고 역한 냄새가 계속 퍼지는 곳, 계속 진동하는 그곳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보기 힘든, 경험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2012년 12월인가 충청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실제로 하던 그 제사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짐승 모형을 갖다가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양을 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을,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아주 이 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그러한 방송 매체들 혹은 뭐 동물 보호 단체들에서 아주 그냥 형사 고발을 하기까지 됩니다. 지금도 그 영상은 인터넷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심장이 든든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너무 그냥 이게 비유가 약하다 그러면 보시지 마세요. 제가 봤을까요? 봤죠. 제가 비위가 굉장히 약해요.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그런데 봤어요. 첫째는 이게 정말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좀 가능하다면 이런 실제적인 사건들도 경험하는 것, 한 번쯤은.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한 번쯤은 보시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겠다. 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양이 잡혀오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도축하는, 잡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번제, 그리고 또 그 동물로 제사하는, 동물로 희생제물을 삼는 모든 제사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잔인스럽긴 하지만 이미지를 좀 그리면서 오늘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제사 5가지 가운데 먼저 번제를 좀 살피고자 하는데요. 그 의미는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속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따로 있어요. 속죄제나 속건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여전히 속죄를 위한 제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번제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특별한 하루를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그때는 이 번제를 드려요. 대제사장이 직접. 또한 그것 외에도 여전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러한 번제를 드리는 이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속죄를 위한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번제, 그것은 그 이름처럼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태워서 드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화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그리고 여기서 태운다라고 할 때는 번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자,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번제를 정말 모를 때는 그냥 짐승만 끌고 가면 제사장이 다 드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왔다 치면 오늘 프린트물에 1번에 3번에 있는 것처럼 번제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재물을 드리는 자가 재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제가 손을 얹어요. 이 행위는, 이 안수의 행위는 내 모든 죄를 이 재물 위에 전가시킵니다. 옮겨놓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진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착각했던 것은, 그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태우겠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 이때에 이 짐승, 이 재물을 잡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러 재물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재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때의 흘린 피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그 제사장은 번제단, 그 태워질 제단 사면에 뿌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역시 제물을 드린 자가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각을 떠요. 그리고 나면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그 각과 머리, 몸, 그리고 기름, 물로 씻은 내장, 정강이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그 불타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는 일들과 그리고 각을 뜨는 일까지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 그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와, 이 참 잔인하시구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실제로 그 영상을 보면 막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이 제물의 멱을 딱 딸 때 모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고 그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양이나 혹은 짐승의 이 멱을 딱 딸 때 아주 두렵기까지 해요.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현상, 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 이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 죄가 이것들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이 만약 없었다면 그 죄의 값을 누가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가? 죄 지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자가 어떤 식으로 책임져 줘야 되느냐? 이렇게 재물이 죽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이 값을, 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부딪힘,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살려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리고 죽는 이 두 일 가운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왜 이 방법을 쓰셨어요? 이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한번 말씀이나 드려보게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죄 지은 자를 위해 대신 죽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번제
혹은 앞으로 보게 될 속죄 제와 속건제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모든 죄가 옮겨져 갔다면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제물이 죽는 것과 동시에 너는 죄와 상관이 없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의롭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도와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죄값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정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제물의 종류가 있는데요.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수염소 혹은 비둘기 모든 것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양이어야 돼요. 수양, 남자, 흠 없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흠 없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이 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아무런 흠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분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이러한 속죄제, 이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엔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를? 자기 몸,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디에? 십자가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말 죄 속함의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아까와 같은 그러한 퍼포먼스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그렇게 잔인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충격을 먹을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죄가 그토록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는 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번제의 목적은 속죄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정말 따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그 모습으로 그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아들을 살려놓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번제를 통해서는 죄사함 그리고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그 제물이 틀려요. 피 없는 제사라고 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면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들이 드리는 소재, 이 곡식들은 그들이 매일 먹는 삶의 양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매일 먹는 양식을 드린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소재를 하나님은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운 가루 혹은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무교병, 또 처음 익은 곡식, 첫 이삭으로 이렇게 소제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제사로서 소제를 드리게 했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소제를 왜 그렇게 거창한 것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그저 작은 곡식들로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니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으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그가 곡식으로 제사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곡식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거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아주 차단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거창한 것, 큰 것,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부족하다, 아이고 저게 뭐야 라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드리기에 충분한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찬송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방식으로든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기도의 응답이나 기대하지 않는 은총 혹은 엄중한 서원을 이행한 후에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말대로 화목입니다. 펠로우십, 이러한 서로 간에 화목하는 이러한 목적으로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할 때 드리는 그러한 제사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제물의 종류는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이 있어요. 물론 흠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번제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암컷이어도 상관없고 수컷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즉 태워지는 종류가 달라요. 번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야 했는데 오늘 이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짐승들의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콩팥, 요것을 태워드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 마르셔서 음식을 먹을 때 기름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화목제로 드리는 이 제물은 사람이 먹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번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장
먹도록 허락하신 제물이에요. 이게 7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7장에 이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물 가운데에서 이 가슴 부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오른쪽 넓적다리는 뒷다리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먹을 양식으로 주고, 나머지는요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어도 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드린 제물을 다시 가져가서 먹는 제사는 이 화목제예요. 물론 소제의 경우에도 약간 어느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소제의 목적이 제사장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농사지을 땅을 따로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바로 그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화목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쪽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음식으로,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끔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어요. 제한을. 하루 동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헐, 양이면 뭐 어떻게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하루 동안에 다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먹을 수 있을지만, 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하루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는 더 유예를 해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틀까지, 3일째는 절대 안 되라고 얘기. 그때 먹으면 부정하게, 내가 그 제사 받지 않겠다 얘기.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 숙제를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슴 부분은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가져고, 우측 넓적다리는, 이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나머지 부분 굉장히 많잖아요. 몸통 전체인걸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집으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집에 식구가 10명밖에 안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해? 물론 태워버리면 됩니다.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먹으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남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나눠 먹으면 돼요. 이웃들을 불러 함께 나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물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그러한 때, 서원을 이행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은총을 베푸셨을 때, 혹은 기도한 것이 응답됐을 때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 자원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나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드려도 되는 제사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길 원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몫을 떼고 나머진 가지고 와서 하루 동안 혹은 이틀 동안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제사,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바로 여러분들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셔요. 바로 그거예요.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직분, 이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 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하면서 이웃들과 관계가 엉망이고 그들로부터 매번 정말 핀잔과 조롱을 듣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길 하나님은 정말 편협해, 그리고 너무 정말 마음이 좁으셔, 그저 자기 백성들, 선택한 사람들만 좋아하셔,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화목제의 의미로 예배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즉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직장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가셔서 그분들과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 맞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지금도,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명령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과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예배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웃들과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한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예배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도 속죄함 받은 자로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로서, 화목의 직분을 명령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시며 화목해 하시는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